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 예배당에 3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또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 인터넷을 열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 등록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병원에 바로 좀 가셔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자꾸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하면서 교회를 10년 다녀도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에 세례, 유아세례, 입교, 학습을 거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why,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세례 받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굳이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세례 받는 것을 계속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행하도록 명령하신 성례가 두 가지죠. 성례란 말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될 성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찬, 하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 성찬과 세례가 은혜 받는 방법, 은혜의 방편입니다. 먼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자, 무슨 얘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야. 주님이 잡히시던 밤은 언제입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잡히시던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교회가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떡만 떼어준 것이 아닙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뗀 후에 식후에 이제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잔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성찬을 행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하죠. 두 번째, 세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를 줄 때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주지요? 물 세례. 좀 이따 이제 유아 세례 줄 텐데 물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성경은 구원하는 표래. 구원하는 표가 뭘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대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 당장 세례 주세요. 아니, 그래서 얘야, 세례를 절차를 밟아서 교회 세례 받을 때 받으면 되지 왜 당장 달라 그러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세례가 구원의 표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에 어떡하다가 내일 죽으면 나 지옥 가잖아요. 당장 세례 주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례를 주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세례는 뭐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확인해 주는 증표가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세례는 뭐냐?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잘 들어봐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식을 안 하고 아기 낳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5년, 10년. 그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부부인 것이 맞아. 그러면 왜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하는가? 웨딩드레스 입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부조금 거두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결혼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됨을 선언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결혼식 안 해도 두 사람은 부부지만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축복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증표로서 행하는 복된 의식이 세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하는 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what?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가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그 원어의 의미가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잠긴다. 장로교나 침례교는 세례 주는 방법이 달라요. 침례교는 가운을 입고 몸 전체를 물속에다가 풍덩 머리끝까지 잠기도록 목사님이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물에다가 풍덩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는 똑같아. 자꾸 우리 교회에 온 어떤 분들 중에, 목사님, 저도 물에다가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근데 물에 집어넣는 것은 수영장 가서 풍덩 들어가시고, 이렇게 세례 주니까 세례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 풍덩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의미는 똑같은데, 여러분, 물을 손에 발라서 머리에 손을 댈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이따 유아 세례 줄 겁니다. 줄 때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나는 머리까지 물에 잠겼다, 나는 이제 물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교처럼 물에 넣건 이렇게건 의미는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뭘로 행해요? 물 가지고 하죠. 물은 언제 씁니까? 세수할 때 쓰고, 목욕할 때 쓰고, 더러운 것을 씻을 때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세례시에 사용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피 가지고 세례 주진 않아. 물 가지고 씻는다는 세례를 주지만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는다는 의미로 물 가지고 세례를 준다. 세례의 의미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해주면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손을 머리에 얹을 때 나는 물속에 잠겨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요. 장난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절을 보시면 죽은 것만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장사돼서 죽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노란 글씨를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손을 얹었어. 그때는 여러분이 물에 빠진 거야. 손을 내렸어. 다시 물에서 나온 거야.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었어. 물속에 빠져 죽은 거야. 근데 다시 나왔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징적인 의식이다.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은 다 옛사람은 죽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 그랬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거요. 왜 못 박히느냐? 왜 세례 받느냐?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말도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좀 합시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황해도 일대가 알아주는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입니다. 김익두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에 돌렸어. 부고장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김익두 죽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 부고장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좋아했어. 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벌벌 떨었는데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김익두는 1900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신학교를 나와서 이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부흥회를 초청을 많이 하는 거야. 부흥 강사로 가는데 옛날엔 차가 없잖아. 걸어 다니잖아. 우리 얼마 전에 임직자들 강원도 갔다 왔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산을 다 뚫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을 넘어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여름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려고 시골로 가다가 산이 너무너무 높아서 땀을 흠뻑 흘려가지고 너무너무 땀이 많이 났어.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잘 안 다녀. 그래서 인적이 드문 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우통을 다 벗었어. 맨살을 내놓고 바람을 쐬면서 아유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술이 취한 청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봉우리를 쳐다보더니 저 웬 놈이 우통 벗고 있어? 그러고서 봉우리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올라오더니 귀싸대기를 막 때리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말대꾸 하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한참 맞다가 김익수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더 맞아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 청년을 꽉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손 안 나? 안 나? 너 죽을래? 뭐 이러면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야. 이 손님이 이렇게 센 사람을 지금 처음 본 거야. 꼼짝을 안 하니까 이거 너라니까 이러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두 손을 잡고 이 청년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김익두야. 그 순간 이 청년이 술이 번쩍 깨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김익두는 유명한 깡패였거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나 김익두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은 줄 알아. 그때 이 청년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두 손을 놔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유명한 깡패 김익두임을 알고 온몸을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살려줄까? 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 날 따라와. 그래서 그 청년을 잡고 부흥회를 데리고 가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청년은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 세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뒤에 보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식과 같은 거야.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인데 세례는 그것과 같아.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결혼식보다도 여기 더 와야 돼. 근데 2부에 보니까 세례 많이 받았는데 자리가 좀 빈 자리가 있대. 결혼식 때 100명은 오잖아. 여기 세례 5명 받으면 500명이 와야 된다니까. 이거보다 더 와야 돼. 세례가 뭔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고도 세례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동일시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주님 부활처럼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의식이야. 근데 장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야. 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랜 동안 다니면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놀라운 복을 모르는 사람이야.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야.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교회 등록하고 6개월 동안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학습을 받게 돼. 그리고 학습 받은 후에 또 6개월 이상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구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입교를 했거든요. 그럼 입교는 뭐냐? 입교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만 2살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 되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식이 입교입니다. 입교인이 되면 세례받은 자와 동등한 권한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에 대한 이해. How?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봅시다. 자, 노란 글씨만 봐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당장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당장 죄 안 짓는 게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내 생활이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신분과 위치가 공식적으로 달라졌기에 세상의 생활을 닮아가면 안 돼.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나머지 공식적인 예배에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송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찬송은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 강대상에서
찬송 하나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 지금은 마스크 써서 다물었는지 안 다물었는지 뭐 날 알 길이 없고 뭐 날 속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겠죠.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요,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 찬송을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감격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입술로 고백돼야 될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감사의 표현이 입술의 고백과 헌금이죠. 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11조와 기타 헌금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헌금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마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헌금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내는 헌금 정신이 굉장히 강해. 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아내 때문에 헌금이 귀중하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아마 내가 헌금의 귀중성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목사로서 나를 이만큼이라도 안 썼을 거야. 여러분, 헌금은 신앙의 중요한 고백인데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잘 모이지 못했잖아요. 최근에 지금 거리두기 없어서 모이지만은,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헌금이 코로나 때에도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하, 코로나지만 우리 성도들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3부 예배도 지금 많이 회복되고 지금 성도들도 전도가 돼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주도 지금 7명이 등록이 됐고 오늘도 지금 2부 예배도 또 2분이 등록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이 주님에게 감사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주일은 쉽니다, 우리 매장은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갈등을 느꼈나 봐. 그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어.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술도 판매하지 않고 손해를 보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줄 압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폐인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내 실력으로 살 수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또 인도를 지나가는데, 인도를 내가 지나간다고 자동차 사고 안 나는 줄 알아요? 어느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멀쩡하게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죽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오직 예수 참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오늘 재직회 설교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아까 바꿨어. 우리 3부 찬양 대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직 예수.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 네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와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내 몸으로 봉사해야 돼. 마지막 5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세례를 받은 분들, 이제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더욱더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의식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영원히 부활하여 사는 영광스러운 의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앞에 세례에 대해서 세례에 말씀을 대한 전했습니다. 배우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하나가 주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연합되어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원히 사는 이 주님 복을 세례를 통하여 누린 확신하게 자유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표를 확인하게 받고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세례 받고 우리 살아가게 하여 복된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그러한 되게 인생 하여 되도록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